1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시작했던 2024년에 한 해도 다시 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덧없는 세월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새처럼 지나가는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이나 실패로 인한 고통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창피당했던 일이나 또 질고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던 그러한 고통 등은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 40년 생활,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그런 시련의 그런 세월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데 이런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가운데 본문에서부터 10장까지는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 때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참으로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면은 사실 홍해바다를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본문 2절 중간쯤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이거를 알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과 일주일 정도면은 얼마든지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40년 세월을 이제 계획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땅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이요 또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미지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또 위험을 동시에 체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없이 애국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그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출애굽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또 그 수많은 그러한 그 기마병과 보병들에게 쫓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쯤 가다 보니까 검푸른 넓고 깊은 홍해바다가 앞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런 홍해바다에만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또 목마름의 그런 기갈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에 반석을 해서 솟는 그러한 그 생수가 터져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참으로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로 그 굶주림에서 깨어나는 그런 신비한 일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장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때에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인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죽어가던 많은 그런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저 높이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반면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하나님의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위기의 긴장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무의미하게 고생만 한 곳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곳이며 나아가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세월 동안에 겪었던 고난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오래도록 간직하라고 당부했을까요? 먼저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위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역경 중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는 숭과 같이 빛나지만 고난에서 실패하는 자는 이제 멸망의 재난으로 그 고난이 바뀌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수많은 재산이 많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옛날에. 뿐만 아닙니다. 아름답고 예쁜 귀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서 그 수많은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에 같이 걱정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며 같이 애쓰고 힘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배신합니다. 또 그뿐만으로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모든 그런 복을 주시니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걷어가실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오히려 찬송할지니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수많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으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잿간에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받는 피부병으로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고난이 그냥 끝나는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연단으로 생각하면서 그 연단을 잘 통과하니
성공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곡일동에 있었을 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부흥일로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던 저를 이제 그 가방을 놓으니까 어떤 날 신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교회보다 부흥이 잘 될 줄 알아. 저는 한 2, 3년이면 교회를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단돈 10,000원도 헌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앞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나중에는 꼭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뒤늦게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속에서 아니 계속해서 전국을 누면서 부흥회를 다니던 제가 3년 동안 갇혀 있으려니까 죽을 고통인 거야지. 근데 그때 고난이 오히려 이걸로 이끄셨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변하여 말씀을 보는 그런 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성광빛처럼 탁탁 비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마다 목사님들이 풀지 못하는 말씀, 소위 난해의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500권이 지금 퍼져 있고 한 500권 지금 남아 있어요. 의의 말씀 시대를 저술하여 전국에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부흥사협회 또 연대 동문 목회자협회 뭐 이것저것에서 저를 찾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인이 줄었고 여러 가지 뭐라고 쇠약한 것 같지만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모릅니다. 지금 왜요?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시간 숫자가 적게 모였다고 이 적은 교회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이런 의기소침한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앞에 미래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의의 말씀이라고는 그 사명, 전파할 사명을 목사님에게는 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줬다고 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그럽니다. 고난당할 때는 몰라서 다윗도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서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좋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에요.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뒤로 넘어지면 왜 코가 깨지겠어요? 뒤통수나 깨지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서
고난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의 시련과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시련과 고난은 소금같이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의 기적을